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봅니다. 4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어,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리고 10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한번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많은 이제 교회 이제 뭐 문제들 어려움들이 이제 온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게 돼요. 이제 최근에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원래 이제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 이제 미 있고 찬양팀에 이제 뭐 드럼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드럼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드럼이 원래 있던 자리에 드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드럼을 이거 뭐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성가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싸워서, 이해 안 되시죠? 그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서 뭐 웃게 들리시지만 그것 때문에 싸워서 누가 오른편에서 우리가 오른편에 서겠다 해서 싸워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무너졌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은 아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이번 렘넌트 대학 박사원에서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조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유대교. 어, 유대교 하면 뭐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음 주셨던 민족이죠. 근데 이들은 복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없었어요. 그 다시 말해 복음 놓쳤어요. 실제로 뭐 귀로는 못 들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붙잡잖아요. 놓쳤어요. 이들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냐 아시죠? 우리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박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계속한 거죠. 아니 어떻게 죄인을 왜 죄인과 밥 먹냐? 아니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냐? 어찌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냐? 계속 얘기하죠. 만약에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겠어요? 유대인의 말이 맞겠죠. 아니 죄인이 자기 죄를 좀 나아지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지. 아니 죄인과 같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병자들과 다니고 왜냐하면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가 어떤 역할을 했냐?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죠. 이 얘기는 뭐냐? 복음을 모르면 그 일이에요. 복음 막는 일을 해요. 맞는 것 가지고도 결국은 뭐 하냐? 복음 막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했어요. 마귀 자녀다. 너희는.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 복음을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뭐라고 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게 이제 그 윗절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근데 이들이 어떠냐? 그 안에 뭐 하냐? 사단이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세요. 완전히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복음 막는 일들을 계속하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귀신이 어떻게 보면 그 생각 속에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집을 짓고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 이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요, 요 법은 속에 그대로 있게 돼요. 맞잖아요. 복음 없으면 너희 아이 망해. 강한 자가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뭐냐? 집을 짓고 그 집에 들락날락해요.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더 큰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귀신의 장난. 그 뭐
완전 그 생각도 그렇게 해요. 생각도 딱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해요. 아니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해요. 복음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조금 보고요. 이들도 치유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뿌리. 이걸 보고 사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오어진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걸 보고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상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이제 이어서 받은 거고요. 그것이 드러난 걸 보고 이념. 지금 오랫동안 받았던 사상들이 뭐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틀린 생각이 있잖아요. 틀린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민 사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려요. 맞잖아요. 넌 선택받은 사람 맞잖아요. 근데 나만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틀려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거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야훼 사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을 쳐부술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 구원자.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3절에도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저 압제되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실 구원자. 당연히 후대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결국 뭐 합니까? 율법주의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잘못된 민족주의. 자기들만, 자기들의 나라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우리만 계속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만 할례받은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냐. 우리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선교하면 안 돼.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요나.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라고 하니까 뭐예요?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 속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기 때문에 생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은요, 그들을 뭐 돕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나라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생각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세국 정책 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처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뭐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외국의 힘으로 강제로 오픈하면서 완전 근대화를 이뤄냈는데 우리나라는 닫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뒤처지고 또 정복당하고 그 일을 계속 당한 거죠. 이들의 생각이 뭐냐? 선교 필요 없어. 선교 왜 해? 왜? 우리나라만. 근데 이러한 사상과 이념과 생각이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없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 못 하거든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걸 갖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자마자 복음 알고 복음 속에서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이걸 이미 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렘넌트도 키우고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오래되어진 게 뭐냐면 결국은 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진짜 신앙 우리나라가 오래되게 갖고 왔던 게 뭐냐면 무속 신앙 속에서 이제 기복 신앙이거든요.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절도 가면 절이 원래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그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초파일이나 이런 가면 거기 기도 걸어 놓거든요. 기도 걸어놓는 게 기도 제목 보셨어요?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뭐 건강하고. 그게 원래 불교의 사상이 아니잖아요. 불교 사상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나를 비우고. 근데 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주셨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놓쳤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뭐죠? 그 이번에도 이번 여기 덕평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잠깐 이렇게 포럼하면서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또 뭐 다 또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커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사업까지 하면 더 강화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왜냐면 해야 되니까, 돈 벌으니까.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뭐냐 하면 뭔가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응답받는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일이 안 되면 뭔가 내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이 노예를 간 거는 실패한 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응답도 지금 뭐냐면 결국은 복음 하나 제대로 알아야, 복음 하나 모르면 모든 것이 틀려져요. 복음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이 재창조돼야 돼요.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이 뭐냐?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응답이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적 복음 운동의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그 일어나는 게 진짜 응답이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먼저 수부의 예배 때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됐다 보니 응답의 기준도 뭐냐면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가 오고 뭔가가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응답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붙잡을 수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지금 내가 있는 문제 해결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과 행복해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응답받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 문제 해결되겠지를 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또 이제 또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이념들, 그런 사상, 이념, 생각들이 이것이요 지금도 내 속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게 있는 그 뭐 사상, 이념, 생각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복음 주셨다니까. 내가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이걸 완전히 치유해야 돼. 바꿔야 돼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얘가 응답 주면 또 그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응답 이거 할까봐.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힘 생기고 교권 생기고 응답 뭐 되니까, 그리고서 복음 놓치잖아요. 그럴까봐 빨리 그러면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으로 치유한 사역을 계속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가지고 뭘 치유하냐? 흑암을 치유합니다. 인간이 흑암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주셨죠.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다들 뭐 별로 가치 있게 붙잡지 않았거든요. 누가 붙잡아요? 결국 요셉이 이 언약을 누려요. 보면 그래서 요셉의 했던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참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마음 생각이 될 만큼 뭐라고 합니까? 너가 꿈 해석 잘한다며 왕이 불러서 요셉 보고 보통 그러면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왕이 이제 꿈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거기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고백들이 그냥 야 처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언약 가지고 흑암을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돼요. 고백 보세요. 형들이 그럴 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사단이 뭐 역사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죠? 이 말씀 가지고 노예되어 있는 그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걸어가지만 실제 상태는 뭐냐? 노예 상태.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뭐 누가 쳐들어온다, 앞에 홍해 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문제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우리의 포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치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말씀 가지고 소곡되어 있는 그 부분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 듣나? 근데 왜 안 듣냐? 하나님께 물론 저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 건 분명하죠. 근데 우리 상태는 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전에는 이제 버릴 것 쭉 얘기하시다가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성령.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들어야 돼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니까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따라가요. 그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를 믿도록 좀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내 말을 들으면 그게 나의 제자가 되고, 아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맞으면 밝히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좀 제대로 믿도록 우리 좀 말씀 좀 제대로 달라고. 이미 말씀 주셨어요. 진짜 이 가지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뭐 노력하라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오면 하거든요. 근데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또 뭐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또 사역 속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분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시겠다,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이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듣고 기도했던 장소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근데 그걸 그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장소가 이 마가다락방의 그 장소잖아요. 그 약속을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 다 오고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어요. 지금 왜 상도들이 갈등하냐? 이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으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육신거 채우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게 흑암운동공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좋은데 내가 원하던 대학 갔는데 만족이 되냐? 아니요. 허무 찾아온다니까요. 성공했다. 내가 원하는 자리 갔다. 만족이 되냐?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뭘로다가 채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립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리되리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진짜로 듣고 믿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환경이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다니까요. 환경이 바뀌어요? 핍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가는 곳에 보세요. 그 망대의 축복이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만나야 되는 자를 만나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15개 나라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대로예요. 그 사도행전 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자꾸 뭔가를 딴 거를 생각하고 놓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거 아니면 우린 죽어요. 그 은혜 아니면, 그 축복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완전히 흑암, 공정권세 잡은 자에게 이길 힘을, 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5가지의 그 능력을, 또 이것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아요. 제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 미리 주셨잖아요. 가기 전에 갈 거라는 거 다 미리 다 말씀하셔요. 미리 안 준 약속이 없어요. 바울 보고도 로마 갈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잡혔다. 상관없어요. 왜? 미리 그 약속으로다가 딱 하는 게, 우리 이번 다가오는 주에 강단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미리 말씀하시다니요. 미리.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방인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 후대 살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 받아야 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가는 여정, 우리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이정표 세우는 건 당연하고, 사도행전의 그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응답이고요. 약속을 미리 기록해 주신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왜 내가 응답이 없는지 진짜로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정말로 내게 각인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이 부분 가지고 좀 누리면서 그냥 계속 기도해요. 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게 보좌의 축복 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냐고. 내게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립니까?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까.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망대를 가진 파수꾼,